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하신 복들을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신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한 것들마다 이제 올해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전히 주의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귀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정말 변화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 오늘 올해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 같은 바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변화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요, 헛된 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말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끔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변화를 위한 대가를 치를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용기를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코람되어 마음만 먹는다면요, 주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그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한 발짝 떼십시다. 그러면 그 용기에 주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 이 34장, 우리 신명기 34장 1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모세의 영광스러운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영광스러운 최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축복까지 다 마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르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제 최후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모세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 다음 세대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요. 그리고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모세의 죽음 이후니까, 사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것은 후대에 모세에 대한 평을 한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30장부터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우리 성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 때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신명기 30장에 얘기하였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입술과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30장 이야기가 그거였고, 31장, 신명기 31장에는 자신을 대신할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이야기가 이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장,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섭섭하게 했는데 어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33장, 신명기 33장에는 지파별로 축복하였죠. 모세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축복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장, 우리 읽은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예, 모세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어느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앞에 제일 앞에 보면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제발 그곳을 내게 보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청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 보면 야, 그만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랍니다. 이런 기도 내게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참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고 모세는 너무 섭섭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나도 몰라 이제 이랬을 텐데, 하지만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 다음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이 땅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종합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모세는 너무 야속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20살 이상, 20세 이상, 그것도 남자들만 셌을 때에 60만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 한다면 여러분 그 몇 배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수많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특히 출애굽하여서 사막을 건너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말이라도 잘 듣고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을 일이겠지만 말 지지도 안 들어요. 가는 곳마다 원망불평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고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끌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제 르보산에 올라서 모압 평지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게 하였단 말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였다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 북쪽 지경부터,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다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2절에 보면 서북쪽 지역인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그렇게 다 유다 온 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네겝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을 보이고 서쪽을 보이고 그리고 남쪽까지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한번 다 보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말씀해 주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이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에서 여러분 눈을 떼지 못하는 최후가 아니라 세상 것들 바라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 약속하신 천국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서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 같이 이제 기도하신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보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 시험을 안 깎거든요. 이제 피부도 좀 쉬라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나라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그 눈도 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마음도 하나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정말로 기쁨에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그 나라를 까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야만 그 거룩한 땅, 허락하신 땅을 또한 바라보는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 앞에 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에서 6절에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5에서 6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무덤을 오늘날까지도 찾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이게 봉분도 안 한 것 같아요. 표시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모세를 기념할 만한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모세가 남긴 것은 그가 기록한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40년 동안이나 지도한 그런 영도자였으니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틀림없이 사람들은 어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백성들이 모세한테 갈 것 같아요? 여호수아한테 갈 것 같아요? 모세가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인도한 영도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린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그런 모세를 살아있는데 옆에 있는데 은퇴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웠어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여호수아한테 갈 것 같아요? 모세한테 갈 것 같아요? 모세한테 갈 것 같죠? 아무리 여호수아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은퇴하면, 사임을 하거나 은퇴하면 그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또 가급적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은퇴하시면 더더군다나 은퇴하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다음 대를 이은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120살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아파서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직 건강해요. 아직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으면서도 자신을 그런데 기념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품도 남겨주지 않았고요.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 이거 바로 아마 모세가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기억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자가 모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는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다 봐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후계자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수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번에도 기도원 갔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목사님이 일일이 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참, 진실되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제가 안수할 때 그렇지만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안수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일 뒤에 앉은 사람 한 사람 움직이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다 남아서 다 그 기도를 받고 가는데, 참 사모하는 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수하는 목사님이나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광은교회 기도원을 갔다 왔으니 그 교회가 광명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목사님 그 신년 기도회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때론 일산에서도 오더라고요. 그 밤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 어떤 분들은 그냥 2박 3일 동안 한 주간 휴가를 냈는데 여러분 휴가 내면 어디 가요? 보통 휴가 내면 놀러 가잖아요. 휴가 내면 놀러 가잖아요. 근데 휴가 내어서 기도원을 오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참 그런 열정과 열심 되는 교회는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도 중요하죠. 제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동상이나 건축물들을 그렇게 남기려고 하고 자녀들을 위해 재물을 남기려고 하지만 모세는 세상 것들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석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덤을 그렇게 호화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기는 모세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후손에게 남겨주렵니까? 재산이 아니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크게 되면은 아빠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거다고. 다 전부 저는 하나님께 드릴 거고요.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우리 아내 몫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몫에 대해서는 절대 손 못 대게 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하림이도 이제 2학년 되니까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인생이 승리한 인생. 저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최고의 것은 믿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후대에 무엇을 남겨주려 합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남겨주십시오. 저는요, 죽어도 저는 무덤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납골당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수목장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신까지 전부 다 그 의사들이 연구하는 그 의사들 연구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이게 할 걸 뿐입니다. 저는 납골당 가니까는 길어야 100년 가려나 모르겠네요. 후손이 돌보지 않으면 전부 다 그 납골 다 깨가지고요 다 버려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후손들이 기억할 것은 모세처럼, 모세가 무덤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민족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사람은 죽어 뭐라고? 이름을 남기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도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우리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몇 대조, 대대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가문에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기억할 정도의 여러분 그런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나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죽겠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어떤 업적과 물질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후대에 그렇게 알리기보다는 모세처럼 생애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세상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러한 결단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한 결단에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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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는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모세는 그러한 이름을 남겼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진정 우리의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그 이름 또한 역시 내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이제 기도에 내려온 아버지여 이 아버지 부족한 자가 그러나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 하소서. 이스라엘 안수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아버지여 이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시간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